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야 할 곳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집에도 가야 되고 또 교회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식당도 가야 되고 산과 바다로 가야 되고 또 공원으로 가기도 해야 되고 또 친구 만나러 친구 집에 가기도 해야 되고 극장도 가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주유소도 가야 되고 해외에 놀러 가기도 해야 되고,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야 할 곳이 풍성하게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고상한 말로, 고상한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나는 천국에 가기 절대로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왜 가야 됩니까? 싫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둥바둥 도망치려고 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모두 천국에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꼭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세상살이가 너무나 바쁘고 현실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가는 경향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빠짐없이 그곳에 가야 될 텐데 그곳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꼭 반드시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현실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나는 가장 좋은 곳에 가는구나, 정말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축복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 보통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천국은 참 좋은 곳이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라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난폭하게 행동하며 살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천국은 쉽게 갈 수 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내가 고백만 한다면, 내가 죽기 3초 전에 주여라고 고백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천국 가는 것은 아주 매우 쉬운 것이구나, 누구나 입술로만 그냥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구나,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쉽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해서 천국은 갈 것 같긴 갈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 뭔가 마음 뒤끝이 좀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무조건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런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천국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저 좋은 곳이다, 그 정도만 생각을 가지고 모두들 천국에 들어간다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어머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곳이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실 분들이 종종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 가서 그 본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누설하신 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포인트를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하나님 나라의 색깔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준비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왜 우리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머리를 갖다가 포마드 기름을 바르고 이대팔 가름발을 하면서 가래 끓는 목소리로 허스키한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부담되는 곳, 거부감이 있는 곳, 짜증나는 곳, 나하고는 관계없는 곳,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그런 분위기, 단어를 오늘 이 시간 다 깨쳐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색채가 가득한 곳, 빛으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 이런 것이 성경적인 거룩함의 근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색채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 빛으로 가득한 곳, 이게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많이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짜증납니다. 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뭘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뭘 날 것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은 짜증납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 행복의 말만 전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거룩함을 준비하라, 거룩함에 대해서 뭔가 조금씩 배워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색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가,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보험 하나 드는 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색채가 내 몸에 물들어갈 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부담감 없이 큰 영광으로, 큰 기쁨으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곳, 평상시에 여러분처럼 예배에 잘 참여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색채를 조금씩 힘입어가며 물들어가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많이 친밀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오니까 정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색채, 빛이 광명이 가득한 곳, 너무나 충만하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접하고 하나님의 색채를 덧입는 것을 게을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예배에 게을리하고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게을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었을 때 천국에 간 순간 충격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쾌락적으로 좋은 곳, 정말 항상 노래를 부르고 딴따라 춤추고 정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곳,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거룩함, 빛과 광채가 있고 하나님의 색채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순간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쫄깃쫄깃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상시부터 지금부터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에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생원토록 진정 행복한 영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박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박스가 꿈틀꿈틀거립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잠깐 구멍을 뚫어서 보니까 야옹 야옹 하고 하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어두컴컴한 박스 안에 이 고양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을까? 이 고양이를 행복해주기 위해서 박스를 갖다가 팍 열어버립니다. 과연 고양이는 행복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깜깜한 박스 속에 있었던지 갑자기 박스를 팍 열어보니까 빛을 보는 가운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갖다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냥 발톱을 내밀어서 열어준 사람 얼굴을 핥히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갑작스럽게 어둠 속에 오랫동안 있다가 갑작스럽게 빛에 노출됐기 때문에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에게 진정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그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빛을 보게 하는 겁니다. 빛의 맛을 조금씩 보게 하다가 빛에 익숙해질 때 그때 상자를 열면 고양이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색채, 하나님의 것이 가득한 곳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색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들, 갑자기 천국에 갔을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빛을 본 고양이처럼 우리들이 충격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순간 축복의 순간인지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정말 감이 안 닿더라도 느낌이 안 오더라도 예배에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찬송에 빠져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색이 되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영원토록 큰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룩해지면서 살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거룩해져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부담감 가지지 않고 정말 즐거운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잘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부족하다고 난 안 돼 나를 갖다가 머리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 나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가 목욕할 때 그렇습니다. 깐나아이가 목욕할 때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목욕할게요, 응해요 하면서 혼자 목욕한다면 그건 아기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이렇게 얼굴도 닦아주고 엉덩이도 닦아주고 하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50보 100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겠습니까?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셔서 지속적인 예배 가운데,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색채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나의 의, 나의 공적, 나의 심, 이런 것을 움켜쥐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업어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기를 업을 때 아기가 한 손에 포크를 들고 있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업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손에 있는 포크하고 칼을 놔야 되는 겁니다. 움켜쥐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히면은 그 칼끝과 포크로 콕콕 찌르면서 엄마 아빠는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아기 있으신 분 있으면 한쪽 손에 포크 하나 들리고 칼 들리고 업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좀 따끔따끔할 겁니다. 두 손에 있는 것을 놓고 맡길 때 엄마 아빠가 업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 자기의, 나의 능력, 나의 심, 이런 거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여 난 부족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색채가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곳,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는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가면 찜찜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만 씻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여 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말갛게 씻겨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떠올리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김받는 그런 체험들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번 예배 가운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기는 체험을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져서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말씀 속에 빠져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씹고 성경의 한 메시지라도 듣고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단 0.01초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난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성경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 가랑비에 온몸이 젖듯이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콩나물을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재미삼아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을 갖다가 놓고 물을 붓고 하면서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키워본 적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은 한 번 물을 붓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그대로 쫙 빠져나갑니다. 물을 또 부으면 쫙 빠져나갑니다. 물을 붓는 사람이나 그 안에 있는 콩이나 허탈합니다. 아니, 물을 부을 때 좀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100%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붓고 또 붓고 계속 붓는 겁니다. 전혀 콩나물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흡수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붓고 계속 붓다 보면 어느새 눈 떠봤을 때 콩이었던 것이 콩나물처럼 뚝 커서 우리들 밥상의 반찬으로 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들어와도 난 그 모양 그 꼴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고, 콩나물이 계속적으로 물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듯이 지속적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콩나물이 훌쩍 크듯이 나도 영적으로 커서 하나님 색채 거룩함으로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색채가 가득한 곳입니다. 살아생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색채로 조금씩 변모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돋보이는 곳, 내가 돋보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돋보이는 곳, 하나님만 유난히 돋보이는 곳,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스포트라이트, 무대 위의 조명이 주인공에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조명이 비추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던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섬기면서 영예로운 영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내가 앞장서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인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명예에 빠져 있습니다. 권력의 맛으로 살던 사람들,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내가 돋보여야 되는데,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왜 여기는 하나님만 칭송을 받는 거야? 얼마나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돋보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만 돋보이는 곳, 하나님만 영원히 섬기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존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엑스트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엑스트라의 임무는 뭡니까? 그냥 잠깐 나와서 그냥 하면서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칼 맞고 죽는 엑스트라가 있는데 칼을 맞았으면 그냥 하고 쓰러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엑스트라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칼 맞아서 그냥 하고 죽어야 되는데 꿈틀꿈틀거립니다. 하면서 주인공 앞을 알짱알짱거립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스태프들이 좀 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둘러놓습니다. 그러다가 아쉽게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엑스트라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주인공 앞을 알짱알짱거리면 그 엑스트라는 그냥 직장 잘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처음과 끝이 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는 여러분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지금은 익숙치 않을지라도 조금씩 여러분이 배워가고 조금씩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천국 가서도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 천국에 하나님은 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좀 가기가 껄끄럽습니다. 왜?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는 곳, 하나님만 섬기는 곳,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영원토록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조금씩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좀 더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한 교류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노크를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정말 힘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품을 이렇게 의뢰했는데 1등에 당첨됐습니다. 1등에 당첨됐는데 그게 하와이 여행권입니다. 평상시부터 하와이 하면 좋은 곳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난 평상시부터 하와이에 가고 싶었는데 이 경품 당첨해서 1등이 됐다. 난 하와이에 간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그 하와이에 갈 날만 기다리다가 결국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 갔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그곳에 있을 동안에 스케줄을 받아보는 순간 이 사람은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기절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저 막연하게 하와이는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와이 일단 가서 보니까 스케줄이 기가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새벽 수영, 아침 수영, 수중 발레, 수중 댄스, 잠수 체험, 수중 에어로빅, 다이빙 체험, 야간 수영, 심야 수영, 수중 탐사, 파도 타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냥 하와이 가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왔더니 자신은 물이 무서워 죽겠는데 모든 스케줄이 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돋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영원한 기쁨이, 진실된 기쁨이 저나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맑더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탁한 곳, 지저분한 곳, 추잡한 곳,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야 할 그 천국은 맑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투명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곳, 내 속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해파리를 본 적 있으십니까? 해파리를 보면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남들 속이고 남 등쳐먹고 이중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천국은 투명한 곳이기 때문에, 맑은 곳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심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투명하게 다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곳이 천국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곳은 바로 투명한 곳이기 때문에 어항 속에 물고기를 보는 듯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지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서로 간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변을 보기도 하고 또 뒤집어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이 물고기들은 모릅니다. 누가 자신을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투명한 어항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어항처럼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고 맑고 빛과 같은 가운데 다 속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엑스레이와 같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배가 왜 이렇게 아플까? 배가 콕 뭐가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아파 죽겠다. 속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소화불량인가 보다. 그런데도 배가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 봅니다. 그랬더니 뱃속에 바늘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늘을 삼켰나 봅니다. 바늘이 콕콕 찔러서 아픈 것인데도 불구하고 뱃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삼키고 아픔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엑스레이와 같은 곳. 모든 사람들의 심사, 모든 사람들의 생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이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평상시에 남 속이고 살았는데, 남 등쳐먹고 살았는데, 이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투명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진실된 삶의 방향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살던 사람들, 남을 속이고 살던 사람들, 이 천국에 가면 투명한 곳인데 얼마나 속상할까? 이중적으로 살던 사람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추잡한 사람들, 천국은 투명한 곳이기 때문에, 맑은 곳이기 때문에 내 속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충만한 곳,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곳,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말 사기당하지 않고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이런 속에서 여러분 진실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진방 가다 보면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나 또 사기당했어요. 진실되게 살다 보는데 너무나 내가 사기를 많이 당해서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인생을 주시는 겁니까? 이 땅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오늘도 사기당하고 내일도 등침을 당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은 투명한 곳이다, 진실된 곳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죽어도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 옛날에 크리스찬 때문에, 교인 때문에 사기당했다. 그놈이 날 배신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를 갖다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힘들게 할 수가 있어. 그때 그 크리스찬, 그때 교인, 그것만 생각하면 난 죽을 때까지도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아. 전도할 때마다 그런 분들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겠지만 교인들은 못 믿어.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고 여러분 가족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진실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투명한 곳입니다. 그런 분들, 이상한 그런 크리스찬들, 정말 우리 아버지의, 우리 남편의 속을 갖다 뒤집어 놓고 사기친 그런 크리스찬들,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럭저럭 칭찬받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님 교회 오십시오. 그분들 천국 가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내가 중요하니, 아버지의 영혼이 중요하니,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아픔, 상처 내려놓으시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투명한 곳이라고 여러분 아셨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흉보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투명한 곳인데 저 사람들, 비열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가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거 뻔한데 나는 과연 어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투명한 천국, 투명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투명한 모습으로, 맑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라면 그곳의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그곳에 갈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투명한 곳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평상시에 차곡차곡 해나가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과 큰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축복,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난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나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피가 꿈틀거린다면 난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투명한 곳이라고 했사오니 모든 예배생활,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답게, 천국답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때 정말 꺼림직하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